3월 18일 월요일 성경책 한 권의 힘. 크리스티는 중국인 남편 시오후에게 특별한 책 한 권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찾을 수 있었던 중국어 책은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크리스티는 어쨌든 남편이 그 선물을 고마워하기를 바랐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성경을 보고는 별 반응이 없었지만 결국 그 책을 받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성경을 읽으며 각 페이지에 들어있는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크리스티는 남편에게 반박하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크리스틴 자신도 읽은 내용에 확신이 생기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이 가르친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다며 그동안 배운 것을 잊지 말고 계속 지켜라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서 계속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의 가르침에 꾸준히 머물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앞으로 맞닥뜨릴 반대와 박해에 대비하길 바랐고 디모데가 성경을 깊이 생각하며 그 안에서 힘과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을 보다 더 닮게 하십니다. 바로 시오후와 크리스틴을 바꾼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기도. 하나님, 성경의 영감을 불어넣어 생명의 책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3월 19일) 화요일. 도둑이 드는 이유. 겨울 사과밭에는 도둑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는 가을이면 모두 수확이 끝나기 때문에 도둑이 굳이 겨울에 사과밭에 올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훔칠 물건이 있어야 도둑이 드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사탄이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주로 아버지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닉 해리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은 대부분 그만큼 큰 시험을 받았다.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겪어야 한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강한 믿음을 얻으려면 강한 시련을 견뎌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단련하는 유일한 방법은 큰 시련을 견디는 것뿐입니다. 저는 혹독한 시험 가운데서 참된 믿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을 노리고 근심, 걱정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저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라는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파괴하기 위해 노리고 오는 사탄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도 큰 복과 축복도 모두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에 관계없이 담대한 용기로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서 나가십시오.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찬송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오늘의 만나. 주님, 연단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하심을 깨닫고 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 더욱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3월 20일) 수요일. 하나님께 순종하기. 농가에서 태어난 저드슨 반 디벤터는 미술을 공부해 미술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교회 사역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저드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지만 좋아하는 미술 교육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마침내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침내 내 삶의 전환점이 찾아왔고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의 마음의 고통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실까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삭을 살리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도 그렇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복음 전도자의 소명에 순종했던 저드슨 반 디벤터는 널리 사랑받는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의 작사자이기도 합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저드슨을 다시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의 학생 중에 어린 빌리 그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목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아끼는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놓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기도. 하나님, 제 삶의 부분을 떼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3월 21일 목요일. 밸브 하나의 중요성. 한 농촌교회에서 겨울철에 보일러가 고장나 예배를 추운 가운데 드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선교회의 도움으로 새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공간에 난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보일러 가동 후에도 일관되지 않은 난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때로는 온수만 나오거나 특정 방만 따뜻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작은 산방 밸브의 고장이 문제였습니다. 이 작은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체 난방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교회 목사님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목사님은 영적인 교훈을 공유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성공도 진정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치우십시오.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찬송 215장.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오늘의 만나. 작은 부분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작은 믿음의 실천이 우리의 영적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월 22일) 금요일. 그웬돌린 스툴지스는 자기 결혼식에서 꿈에 그리던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드레스를 모르는 사람에게 기부했습니다. 스툴지스는 드레스를 그냥 옷장에 두어 먼지만 쌓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신부들도 그와 생각을 같이 하여 지금은 많은 여성들이 스툴지스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웨딩 드레스를 주고받습니다. 한 기부자는 이 드레스를 다른 신부들이 계속 이어서 입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입고 예식을 많이 해서 낡고 해질 때까지 쓸모가 있기를 바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베푸는 마음에는 참으로 즐거움이 따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신약에서 이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에베소 성도들과 헤어지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관대히 베푸는 것의 중요성을 일러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정신을 말해주며 그들이 따라야 할 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범세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낌없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본을 따르도록 합시다.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찬송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손을 펴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